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6장 19절로 27절 말씀까지 함께 받겠습니다. 제간성경으로 신약성경 123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로 27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받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아멘. 이 시간 호산나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 드리신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어디에서 영혼을 보내시렵니까? 라는 제목으로 생명의 말씀 주시겠습니다.
여러분은 그 유명한 존 뉴턴 목사님의 이야기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이분은 원래 노예를 사다가 파는 노예 선장이었습니다. 당시에 노예를 사고 파는 직업이 합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었다고 하지만 그래도 좋은 직업은 아니었습니다. 원래 아버지도 노예 선장이었는데 그는 불행하게도 어렸을 적에 어머니를 여의고 맙니다. 성장 환경이 좋지 못하 보니까 어린 시절 학교 생활에도 적응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배 안으로 데려다가 거기서 그냥 가정학습을 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적응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뉴턴이 어느 정도 자라자 아버지는 귀찮은 마음으로 그 아들을 해군에다가 입대시켜버리고 맙니다. 그는 군에 가서도 적응하지 못하고 탈영병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그는 잡혀가서 반도의 생활을 할 정도로 지독한 고생을 합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배우는 게 그것밖에 없어요. 노예 선장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항해 중에 큰 고난을 만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고난은 우연이 아닙니다. 고난을 당하고 계신 여러분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기회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아프리카에서 노예를 잡아다가 팔아먹는 그 노예 선장,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구원의 감격을 경험하여 그 구원의 감격이 얼마나 컸던지 노예 선장 때려치우고 교회 가서 무보수 사찰집사 일을 하는 겁니다. 교회 일이라면 굳은 일 좋은 일마다 않고 그저 힘든 일마다 않고 얼마나 충성을 하고 교회 일을 맡아서 봉사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신학교를 가서 나중에 목사가 됩니다. 목사가 된 후에 그는 항상 설교할 때마다 구원의 감격, 죄사함의 용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만 합니다. 영생의 은총, 하나님의 사랑, 이런 설교를 할 때마다 눈물이 막 펑펑 쏟아지는 겁니다. 평생을 그렇게 목회를 하다가 은퇴를 하고 천국 갈 날을 기다리고 있는 뉴턴 목사님에게 은혜 받은 성도들이 찾아와서 물어봐요. 목사님은 언제나 정말 구원의 감격을 외쳤잖아요.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오셨는데 평생 살아오시면서 우리에게 기억이 남는 거 한두 가지만 얘기를 해달라고, 가장 잊을 수 없는 일이 뭐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뉴턴은 환한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 늙은이가 나이가 먹어서 기억나는 게 뭐가 있겠소? 그저 내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첫째로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이었던가. 그런데 이 죄인에게 하나님께서 이 추악한 죄인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거, 나는 이것밖에 기억할 것이 없어요. 그런 뉴턴 목사님이 82세의 일기를 마치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런데 임종 직전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천국에 들어가면 세 가지 경이로운 일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첫째는 전혀 예상치 않았던 사람들을 내가 천국에서 만나는 것이고, 둘째는 내가 예상하였던 사람들이 거기에 없다는 사실로 인하여 내가 깜짝 놀랄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거기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너무너무 감사할 것입니다. 나는 너무 황홀하고 경이롭고 감격스러워 내 모든 전 존재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천국은 참으로 경이롭고 황홀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원한 고향이요, 우리가 돌아가야 할 저 하늘나라가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지옥은 너무나 처참한 영혼의 파멸의 장소입니다. 이 천국과 지옥은 성경이 가르치는 성경의 가장 위대한 대주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제는 현대교회 강단에서 점차 사라져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나간 교회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교회 부흥의 역사를 주실 때마다 천국과 지옥에 관한 메시지가 엄숙하게 선포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깨우치고 영혼의 경각심을 주어 새롭게 했던 것은 바로 천국과 지옥에 관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어쩐 이유에서인지 이러한 설교가 현대교회 강단에서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시대 감각에 맞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저는 이 시간 천국과 지옥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한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부자는 항상 자색옷과 고운 비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를 하며 연애를 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지 나사로는 헌데투성이가 되어 대문집
저 그 부잣집 대문 앞에서 버려진 음식에 쓰레기통에서 음식을 뒤져 먹고 살았던 아주 가련한 사람이었습니다. 오죽하면 그가 대문간에서 잠을 잘 때에 그의 상처를 개들이 와서 핥아먹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로 21절입니다.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토상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진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아먹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두 사람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으로 갔고 부자는 지옥으로 떨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본문을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의 비유이기 전에 사실이고 현실이고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틀림없이 실제로 있었던 엄연한 사실을 통하여 천국과 지옥의 엄숙한 메시지를 선포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실제적 천국과 지옥이 어떤 것인가를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천국은 과연 어떤 것이고 지옥은 과연 어떤 것인가? 첫째로 죽은 후에 즉시 가는 것이 천국과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로 23절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여러분 보세요. 거지 나사로가 죽음의 즉시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으로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자도 죽음에 장사되었다고 했습니다. 즉시 음부의 고통에, 지옥의 고통 속에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아마 그들은 한날 한시에 죽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부자였고 아무리 가난했지만 죽음의 순간만큼은 부자에게나 가난한 사람에게나 공평하게 다가왔습니다.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부자는 장사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지 나사로에게는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어쩌면 이 거지 주변에는 장례식을 쳐줄 만한 변변한 인물조차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같으면 시청에 환경미화원들이, 청소부 직원들이 나사로의 시체를 아마 적절하게 치워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부자는 장례식이 얼마나 떠들썩하고 호화로웠겠습니까? 아마 그 도성이 생겨난 이래 최대 화려한 장례식을 치러 주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화려한 부자의 장례식과 쓸쓸하게 치워진 거지의 시체 사건이 일어난 배후에는 엄청난 일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부자의 장례식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죽음을 조문하고 애도하였지만, 아이고 안 됐다고 더 살아야 될 텐데 얼마나 애도하고 조문을 하였겠지만, 그러나 그 부자의 영혼은 즉시 지옥으로 떨어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거지의 죽음에는 누구도 찾아와 준 사람이 없었어요. 그렇지만 거지의 죽음이 바로 시작되는 순간 그 영혼은 천사가 옹이하여 그 영혼을 아브라함에 품여 영원한 천국으로 데려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자 노인의 영혼은 영영이 불타는 지옥의 고통 속으로 떨어졌지만 거지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영광의 나라인 천국으로 인도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천국과 지옥은 바로 죽음 즉시 들어간 것이 바로 천국과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천국과 지옥은 의식이 엄연하게 살아있는 곳입니다. 부자는 지옥에 떨어지고 나사로는 천국에 갔지만 당연히 두 사람 다 의식이 살아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지켜볼 수가 있었어요. 분명히 그들은 의식이 살아있는 채로 한쪽에서는 영생의 희락을 누리고 있었고 한쪽에서는요 지옥의 고통이요 음부의 고통, 온갖 저주의 고통을 되씹고 있었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천국과 지옥의 세계가 얼마나 분명하고 확실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까? 자, 누가복음 16장 25절 같이 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아있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여러분, 이 두 개의 단어가 얼마나 날카로운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까? 두 개의 단어는 바로 위로와 괴로움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천국은 한없는 위로와 보상과 기쁨이 있는 장소입니다. 그러나 지옥은요 온갖 괴로움과 고통과 고민과 갈등이 가득한 곳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을 보면은
천국에는 눈물이 없습니다. 고통이 없습니다. 아픔이나 곡하는 것이나 울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곡하는 일이 없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자, 계시록 21장 4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모든 그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오늘 여러분, 이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고향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실감나는 표현이 있어요. 사도 요한이 천국의 모습을 환상으로 보니까 얼마나 황홀하고 아름답던지, 야, 이걸 뭐라고 표현한 줄 아세요?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하는 그 모습과 같다고 있습니다. 자, 계시록 21장 2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신부가 신랑을 위해 단장했다. 그 아름다움의 표현을 뭐라고 설명하면 좋겠습니까? 사도 요한은 지금 천국의 모습을 어디서 봤느냐? 판모섬에서 노예 노릇하다가 봤단 말입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황홀하고 아름답든지 얼마나 경이롭든지 이 말을 어떻게 사람의 말로 형용할 수 있습니까? 저 그린 금강산에 중국의 저 황산이나 장각에 비유를 하겠습니까? 거기도 똥 싸면 여러분 발이 되는 날라고 하더라고요. 이 세상의 그 아름다움, 지중해 에게에다가 비교를 하겠습니까? 그 황홀함과 아름다움의 극치를 이 땅에 어떤 풍경으로 비교를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나 그는 사람이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답고 황홀한 표현을 해야 했는데, 그게 뭐냐? 남자 입장에서 사도 요한은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모습과 같은 그것이 뭐냐? 천국의 황홀함이고 아름다움의 극치더라는 것입니다. 아마 사도 요한은 지금까지 남자로서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답고 황홀한 표현이 뭐냐? 바로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하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는 모든 남자들에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남자가 태어나서 가장 황홀하고 잊을 수 없는 때는 여러분 언제입니까? 아마 결혼해서 신부를 맞이하는 장가가는 날입니다. 장가가는 날이요. 그리고 첫날 밤 신부를 맞이하는 그 밤을 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요. 요즘이야 이 남녀관계가 오픈이 되어가지고 결혼 전에도 성적인 경험을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사실은요. 지금 고개 숙이고 있는 사람은 그런 가능성이 많이 있는 사람. 옛날에는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남자가 여자의 손 한 번 잡아보지 못하고 정말 천연기념물에 해당하는 수총각 수청년이 처음으로 장가를 갑니다. 장가 간다네 조랑말 타고 새색시를 데리러 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장가 가는 날 자기를 위하여 가장 이쁘게 단장한 신부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경이롭게 신비한 천사의 모습으로 보여요. 그 모습은 이 땅에서 최고로 아름다운 밤입니다. 그리고 그날 밤 신부의 면사포를 벗겨요. 우리말로 말하면 쪽두리를 벗기는 그 신부와의 첫날 밤을 갖는 순간은 남자가 진짜 수총각이라면 가슴이 떨리고 심장이 멎어 버릴 듯한, 그야말로 그 순간은 엑스타시, 곧 황홀함의 극치를 이루고도 남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지금 점잖은 척하고 아주 오늘 바리새인들처럼 아주 점잖은 척하지만, 그러나 오늘 사도 요한은 정말 그런 순간이 있었단 말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사도 요한은 천국의 아름다움과 황홀함을 이렇게 표현하고 비유를 했던 것입니다. 천국의 황홀함, 천국의 이 아름다운 경이로운 이 극치, 이게 말이죠, 우리는 그거 한순간으로 끝났지만 천국의 기쁨과 황홀함은 영원하다는 겁니다. 한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기쁨과 아름다움도 다 지나가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천국의 황홀경과 희락은 영원한 상태요 무궁하게 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사도 요한이 인간적으로 실감나고
정말 아주 쉽게 표현하기 위하여 이런 표현을 썼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천국의 실학과 황홀함은 얼마나 더 크겠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위대하겠습니까? 더구나 저 천국의 성벽의 기초석은 12보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문은 12진주문으로 되어 있네요. 그리고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요, 자,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가가, 좌우에는 말이요 생명나무가 쫙 그냥 열려있고 말이죠, 그 강가를 거니는 사람들에게 평화의 황금종 소리가 울려 퍼진다고 하니 얼마나 아름다운 것입니까? 얼마나 황홀한 것입니까? 오늘 여러분, 이 천국을 우리 모두 사모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천국이 우리의 것입니다. 저 건너편 강원도에 아름다운 낙원인데 믿는 이만 그곳으로 가겠네. 황금문을 들어가서 주님 함께 살리로다. 너와 날 위해 황금총 울린다. 저 울리는 종소리와 천사들의 노랫소리, 영광일세 할렐루야 기쁘다. 빛나는 저 강 건너편 아름답고 영원한 곳, 너와 날 위해 황금종 울린다. 요즘은 이런 노래를 별로 안 불러요. 그래갖고 잘 모른다니까. 그냥 너와 날 위해 황금종 울린다. 나는 이런 찬송 부르면 너무나 행복한데, 어떤 사람은 목사님 좀 오버 좀 하지 마세요. 그러나 지옥은 고민과 고통이 지배하는 세계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 곳이든지 성경은 지옥을 묘사할 때마다 그것은 유황불이 풀무불처럼 활활 타오르는 곳이요, 얼마나 뜨겁든지 영원히 꺼지지 않는 곳이래. 자, 요한계시록 19장 20절입니다 시작.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져요. 자, 마태복음 13장 42절 시작. 풀물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얼마나 분통이라면 이를. 그래서 이 지옥을 헬라어 신약에서 뭐라고 그러냐, 게헨나. 이 게헨나라는 말은요, 예루살렘의 흰놈의 골짜기에서 유래되어서, 흰놈의 골짜기는 백인들이 사는 골짜기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도벳 사당을 짓고 막 자녀를 불살라서 몰렉이라고 하는 이방신에게 제사를 드렸어요. 아스왕, 므낫세왕, 이 못된 왕들이 말이죠. 이 골짜기는 살육의 골짜기라도 했습니다. 자, 예레미야 7장 31절 시작.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배사당을 건축하고 그들의 자녀들을 불에 살랐느니 내가 명령하지 아니하였고 내 마음에 생각하지도 아니한 일이니라. 이래. 그래서 이 골짜기는 저주받은 골짜기야. 누구도 집을 짓고 살 수가 없어요. 이곳에서는 1년 365일 동안 쉬지 않고 각종 쓰레기만 태워요. 연기가 꺼지지 않고 계속해서 불이 타오르는 곳이라. 그런 의미에서 바로 이 흰놈의 골짜기를 게헨나, 그래서 지옥의 현재적 모형이나 애증으로 설명이 된 골짜기입니다. 그러니 음부의 고통 속에 떨어진 부자는 이 지옥의 불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막 견딜 수가 없어요. 막 뜨거워. 여기서 디스코가 생겨났다고 합니다. 얼마나 뜨거운 물 속에서 목이 마르고 고통스러웠는지 아브라함에게 막 부탁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물
한 방울만 나사로에게 찍어서 내 혀끝에 발라달라고 말이죠. 자, 누가복음 16장 23절 24절 시작.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람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람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나이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물 한 방울만 한 방울만. 여러분, 한여름에 얼마나 목이 말라요. 와, 그럴 때 생수 한 그릇 쫙 마시면 그냥 갈증이 막 금방 가신다 이 말입니다. 누구 말 맞더나 정말 코카콜라보다는 그래도 막 코카콜라 그것뿐. 참 어떤 사람은 막 맥주가 생겨나는데 사람 따라 달라요. 시원한 지리산 계곡에 장생골에 아주 그냥 누구의 손길도 닿지 않는 옹달샘에 토종바가지로 쫙 그 물을 따먹어 쫙 하면 얼마나 목마름이 그냥 가셔버리고 맙니까? 그런데 부자임금은 얼마나 목이 말랐으면 한 바가지는 너무나 죄송하고 한 방울만 떠가지고 자신의 목에다가 죽여달라고 했으니 얼마나 목이 말랐으면 그러겠습니까? 이러한 고통스러운 사실, 지옥의 고통을 요한계시록에서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10절 하반절부터 시작. 거룩한 전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얼마나 지옥의 유황불의 고통이 컸으면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곳에서는 밤낮 쉼을 얻지 못합니다. 기도해도 안 됩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을 불러도 안 됩니다. 그때는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도 안 됩니다.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습니다. 얼마나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겠습니까? 지옥은 영원히 고통스러운 장소요, 그리고 밤낮으로 끊임없이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는 저주의 장소입니다. 단테의 신곡이라는 소설을 보면은 거기 얼마나 지옥의 1문 2문 3문 말이죠. 이 지옥은 우리가 가서는 안 되는 곳입니다. 죽음 이후에 그곳에 떨어져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천국과 지옥은 서로 왕래할 수 없는 전혀 영역이 다른 곳입니다. 자, 누가복음 16장 26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갈 수가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자, 여러분, 서로 볼 수는 있어도 왕래가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땅을 치고 울어봐도 너무나 괴롭습니다. 천국으로 보내주세요. 못 갑니다. 지옥에서 영원히 거기서 버림받아야 돼요. 지옥에 있는 사람이 천국에 올라갈 수도 없고 천국에 있는 사람, 지옥에 있는 사람 보니까 너무나 불쌍해서 하나님, 내가 지옥 차라리 갈래요. 내 남편이 안 돼요, 내가 갈래요. 갈 수가 없습니다. 가고 싶어도 지옥에 있는 사람을 놀릴 수도 없고 내가 대신 갈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죽은 사람을 위해서 아무리 콩을 들여주고 아무리 제를 올리고 49제 150급 무슨 490제를 드려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여러분요. 다 지옥에서 천국에 갈 수 있는 두 번째 구원의 기회는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을 가든지 지옥을 가든지 그 모든 결정은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회개한 삶을 살았느냐 교만한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는 거요. 오늘 여러분 다 우리가 예수 믿어 천국 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 부자가 지옥 가고 거지 나사로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으냐? 당연한 거죠. 예수 믿었느냐 안 믿느냐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잘못 이해하면은 천국은 나사로같이 가난한 거지들만 들어가는 것이고 지옥은 부자들만 들어가는 곳이라고 말이죠. 해방신학자들은 민중신학자들이 오해하기가 딱 맞는 말씀처럼 착각하기 쉬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성경을 유심하게 살펴볼 필요성이 있는 건 뭐냐? 우리 주님께서 이미 이 본문의 말씀을 하시기 전에 누가복음 15장에서 양 99마리를 양을 우리에 두고 한 마리를 찾는 그 목자의 마음,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던 여인의 기뻐하는 모습,
집 나간 아들 돌아올 때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했는가, 이러한 비유들의 말씀을 하시면서 이 말씀을 통하여 죄인 하나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천군 천사가 얼마나 기뻐했는가, 회개의 중요성을 그렇게 강력하게 강조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누가복음 15장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누가복음 15장 32절. 시작. 이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고 나서 회개의 중요성을 하고 중요한 말씀을 하시고 나서 결론적으로 천국과 지옥에 대한 얘기를 하셨던 겁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도 천국이란 예수 믿고 회개한 사람만이 들어가는 사실을 전제하고 오늘 이 말씀을 하셨던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나사로는 비록 가난하며 고독하며 불행한 거지의 삶을 살았을지라도 그는 예수를 믿었던 사람입니다. 언제나 삶 속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던 사람입니다. 고통스럽고 거지의 삶을 살았지만은 분명히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고통스럽습니까? 힘듭니까? 그래도 나사로처럼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영접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사로는 그가 죽었을 때 천사들이 그의 영혼을 받들어 저 아름다운 아브라함의 품, 언약의 품 하나님의 나라로 그 영혼을 들려갔던 겁니다. 부자 역시 여러분, 부자기 때문에 지옥 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자가 무슨 죄입니까? 부자가 죄라면 큰일 나지요. 그러나 그 부자는 자신의 부요함 때문에, 지나친 부요함 때문에 영적인 무관심과 가난한 자들을 무시하는 죄를 범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본문의 부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빗대어서 하는 말씀입니다. 돈을 좋아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멸시하고 정죄하며 도무지 주님을 모시지 아니하고 그리고 언제나 비난과 공격을 일삼았던 사람들입니다. 자, 연일연야 자색옷과 고운 비옷을 입고 화롭게 연애만을 즐겼습니다. 그러다가 어디에 떨어졌어요? 죽어서 지옥에 달랑 떨어져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지옥에 갔던 직접적인 원인은 뭐냐?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교만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지 않았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부자는 지옥에서 얼마나 후회하고 탄식을 냈는지 모릅니다. 이제 와서 소용해도,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는 일이거늘, 그 시절 그 추억에 또다시 온다면 나는 예수를 믿으리라, 나는 예수를 믿으리라. 그런데 땅을 쳐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제는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그때는 아무리 아브라함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도 소용이 없어요. 근데 걱정되는 형제들이 있어요. 5 형제, 똑같이 자기와 지금 함께 살고 있거든요. 야, 그래서 아브라함이요, 우리의 형제 저 5명이라도 천국에 가야 됩니다. 나처럼 지옥에 떨어지면 안 됩니다. 그러니 나사로를 다시 세상으로 보내어 내 형제들을 전도하게 해 주옵소서. 자, 27절로 28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그러자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저 땅에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어 그들에게 전도를 받으면 되는 거요. 자, 16장 29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렇게 성경을 읽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이 땅에 모세와 선지자들 같은 하나님의 종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복음을 전할 것이다. 그들이 복음을 전하니까 그들이 전도하는 그 복음을 받으면 되는 거야. 받으면 되는 거야. 여러분, 이것은 지옥에 떨어졌던 부자 영감도 땅에 있을 때 전도자들에 의해서 복음 전도를 받았다는 것을 시사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는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그 부자 영감은 이제라도 나사로를 보내어서 저 형제들에게 복음을 전해달라고, 그러면 틀림없이 믿을 것이라는 겁니다. 16장 30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그렇지 아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야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무슨 말이요? 네, 큰 사람들은 안 믿을지 모르지만, 모세와 선지자의 말을 듣고는 안 믿을지 모르지만, 나사로가 죽어서 천국 지옥을 보고
보고 왔다고 그러면 믿을 것입니다. 제발 보내주세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종들 모세와 선지자들, 여기 소목사 설교 듣고도 우리 전도자들의 복음을 듣고도 믿지 않는 사람은 죽은 자가 일어나도 절대로 믿지 않는다. 누가복음 16장 31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구원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전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전도자들에게 복음을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땅에 전도를 받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전도하는 사람은 누군 줄 아세요? 그 사람이 모세고 그 사람이 선지자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복음 전도를 받고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누구나 부자 영감처럼요 지옥에 떨어진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 주님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요 모세와 선지자들에 의해서 전도받고 예수 믿은 거 아닙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신 분들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것이 최고의 축복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거, 이것이 우리의 최고의 바꿀 수 없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계시지만 아직도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분이 계십니까? 오늘 억지로 혹시라도 우리 전도자들에 의해서 억지로 전도받고요 강권에서 막 억지로 끌려오다시피 하신 분들 계십니까? 그러나 그러셨을지라도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 오늘의 모세와 선지자와 같은 소목사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계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가서 핑계댈 수 없어요. 나는 전도받은 적이 없다고, 나는요 이렇게 지옥이 있는 줄을 몰랐다고 핑계댈 수 없는 게 오늘 저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과 지옥의 복음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지금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나는 어디에서 영혼을 보낼 것인가? 나는 천국에서 영혼을 보낼 것인가? 아니면 지옥에서 영혼을 보낼 것인가? 여러분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속아서는 안 됩니다. 얼마나 오늘 현대의 과학과 문명 지식이 얼마나 높아졌는지 말이죠. 이런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탑을 쌓고 있는 시대입니다. 바빌론의 탕자 문명과 물질 문명이 영원한 세계를 착각하지 못하게 합니다. 영원한 세계를 생각하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며 살게 만든다는 사실이요. 그러나 성경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고 반드시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을 봅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12절로 15절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고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의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있습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의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어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오늘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영혼을 보내시겠습니까? 어떤 영원한 세계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입니까? 천국에서의 영원한 행복의 삶입니까? 아니면 지옥에서의 영원한 고통의 삶입니까? 오늘 이런 말씀을 듣고도 나는 지옥 가고 싶다, 이런 사람 한 사람도 안 계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야 합니다. 오늘 더 이상 마음에 주저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인생은 방황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저 영혼은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이 세상 실컷 어디있나요? 머물 곳 있나? 예수와 내는 안식이 평안이 넘쳐요. 십자가 믿는 자의 구원을 받아요.
예수 주를 믿는 자 그는 행복해 영원한 생명 얻으니 하나님 나라 그의 것이로다 어서 예수 믿으세요. 우리 함께 눈을 감으십시다. 여러분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 계십니까? 또는 예수님을 알지만 그분을 인격적으로 정식으로 구주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분 계십니까? 오늘 저는 그런 분들에게 이 시간 생애 최고의 결단과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에덴에서 쫓겨난 존재들여 영영 지옥불에 타야 할 우리의 영혼, 우리 저주받을 인생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오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아무개 아무개야 내게로 돌아오라. 마음 문을 열고 나를 영접하라. 내가 바로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었느니라. 오늘 이 주님의 부르심, 그 음성이 여러분의 귓전에 들리지 않습니까? 여러분을 포기할 수 없는 주님의 애절한 음성을 절대로 거절하지 마십시오. 나는 언젠가 늙어서 예수를 믿겠다고, 주님을 늙어서 내가 영접하겠다고 절대로 미루지 마십시오.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지 마시고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십시오. 오늘 이런 기회는 다시 오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주님을 다시 만나고 주님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시기를 원하신 분, 눈을 감았습니다. 조용히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누구도 의식하지 마시고 손을 들어 표해 주세요. 여러분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손을 홀짝 드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마음을 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의 인생을 핸들링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이 나의 왕이 되어 주옵소서. 언제나 거듭나는 삶을 살고 우리의 삶이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영원한 천국의 영생 복락과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며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며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안녕하세요. 광주 지역 전도 총무로 섬기고 있는 사교구 양지원 집사입니다. 3년 전 제가 운영하는 피부관리샵에 전도를 열심히 하는 고객이 찾아왔습니다. 너무나도 열정적인 모습에 선뜻 제가 전도하는 걸 도와드릴게요 라고 말을 건넸습니다. 그렇게 새해된 교회에 금요 철야 예배를 처음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말씀은 제게 너무나 큰 은혜와 감동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받아본 은혜에 비할 바가 아니었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이렇게까지 행복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주일 예배만 왔다 갔다 하는 신자였던 제가 예배가 너무나도 사모되고 또 기다려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사모했습니다. 구역장과 찬양단 등 여러 가지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온전한 순종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전도의 사명을 붙잡으려면 내려놓아야 하는 것들을 놓칠 수가 없었습니다. 생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상적인 길로 방법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리고 내 일에 대한 욕심과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고민 때문에 다 내려놓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을 바꾸고 나의 삶을 내어 맡기자 하나님께서 내 삶을 온전히 채워주셨습니다. 세상적인 욕심과 내 일에 바쁠 때에는 왜 남한테 신경을 쓰고 시간을 빼앗겨야 하는가 했는데 이제는 한 사람이라도 더 전도하는 것이 얼마나 기쁨이 되는지 모릅니다. 한 두어 달 동안은 주보를 왜 이리 일일이 돌려야 하는 생각을 했던 저였지만 그 주보를 보고 전도되어 온 영혼이 매주 예배에 나와 은혜를 받는 모습을 보며 하나라도 더 돌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그 영혼들이 제게 너무나도 큰 기쁨을 주었습니다. 그러기에 두세 시간 꼼짝없이 관리를 받기 위해 누워 있어야 하는 고객들에게도 담임 목사님의 말씀 테이프를 틀어주고 찬양을 들려주고 목사님께 받은 말씀에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집사님이 믿는 하나님은 뭔가 다른가 봐요 라고 말을 합니다. 저는 그저 담임 목사님께 은혜 받은 말씀을 전했을 뿐인데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고객들을 전도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먹고 사는 것에 근심 걱정이 너무나도 많았던 저였습니다. 그런데
주의 일을 하다 보니 그 생각이 싹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제가 걱정하는 것은 단 하나, 어떻게 하면 전도를 많이 할 수 있을까입니다. 세상을 돌아다니며 그곳에서 길을 찾을 때는 열리지 않았던 문이 오직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나아가니 모든 길이 다 열렸습니다. 오전 시간은 온전히 전도하는 데 쏟자 오후에 손님들이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물질의 축복도 부어주셔서 헌신도 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것임을 너무나도 잘 알기에 드리는 것이 얼마나 기쁨인지 모릅니다. 너무나 받은 축복이 많아 삶이 기쁨으로 넘쳤습니다. 저의 변화로 가정이 화목하게 되었고 받은 은혜가 많기에 전하지 않고는 주체할 수 없는 뜨거운 마음을 주셨습니다. 광주 지역은 다소 교회와 멀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 전도를 해놓고 정착이 되지 않는 경우가 다수였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분들이 전하는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고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영혼을 사랑하시는가를 느낍니다. 그리고 또한 낭망하지 않고 나아가는 것은 우리 담임 목사님의 열정과 우리 세해된 성도들의 열정적인 모습은 그 어느 누구보다도 빛나는 것을 알기에 이 좋은 교회와 목사님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었습니다. 아직은 믿지 않는 남편과 부모님께서 꼭 저와 같이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영혼들이 우리 세해된 교회에 나오기를 사모하며 기쁨으로 전도의 사명을 감당할 것입니다. 부족한 저를 이 자리에 서게 하신 담임 목사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